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모든 악행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신론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을 이 오늘 시편의 1절부터 3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징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 승리가 있을 것임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다고 하기 때문이죠. 있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리석었다는 말이 당연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군사 장비 중에서 야간 투시경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두운 밤에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야간 투시경으로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공기도 역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숨을 쉬면서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역시 우리의 영으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3절입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벗어나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선은 아닙니다. 인간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준이 된 그 사람이 정해놓은 도덕적인 선일 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말하는 선에서는
모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둑이 훔쳐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어느 누가 착한 척하면서 내가 좀 손해볼게, 내가 좀 더 가져가라 하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자기들끼리는 야, 너 정말 착하네 하면서 칭찬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들은 모두가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 선은 아무리 그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의인으로 불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다윗이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자로 인정을 받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먼저 살펴본 시편 4편에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안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일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도 역시 사울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왕의 직분을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려고 힘을 다 써버렸던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에 지배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세큐리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놓아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적당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의해서 통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